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단히 이 전개가 논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지가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다. 반박할 수 없게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오늘 첫째,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한 팩트,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없다는. 난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라는 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출석한다는 건 뭔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인 됐겠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어쨌든 순도가 지금보다는 진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 중에 이거 불신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중에서 어째서 내가 종종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답답하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 지금. 아쉽게도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직접적 증인들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 증언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시간 관계상 앞에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 첫째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게바, 베드로를 대표한 12명의 제자들, 500명의 형제가 동시에 목격을 했다. 서너 명이라 해야 헷갈리죠. 500명이 어떻게 똑같이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한테 나타나셨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근데 어째서 자꾸만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목숨 걸고 모여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본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뭘까? 병이 난 게 아니에요. 병이 나도 사람은 떠나갑니다. 가난에서 해방돼도 감사는 잠깐이고 또 은혜 잊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 떠났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시 발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원천은 뭐냐는 거죠. 어지간한 기적 갖고는 사람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기도원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나중에 우편 배달부가 됐어요. 옛날에. 그 다니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여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모여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억지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게 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주로 전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걸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있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돼.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엇을 주로 전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사자도 부활하게 된다. 이걸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 확신이 있었어. 자기들이 부활할 것이 믿어진 거야.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힘들면 힘든 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 결정적일 때는 못 속이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못 감춰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거 있잖아요. 기침과 사랑은 못 속인다. 못 참아요. 때려 죽인다 해도 기침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랑하면 표가 나요. 청년들 몰래 연애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온 교인이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몰라.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면 온 교인이 다 알아. 단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못 속이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는데 무슨 수로 안 전합니까?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요. 그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를 제비뽑아 꽂거든요. 근데 마띠아를 뽑기 전에 왜 그 자리 안 채워도 되는데 왜 제자 한 사람을 채워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냐면 부활에 증거할 자를 뽑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온통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부활, 모이면 부활 이야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매주 부활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렇게 부활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에 명백한 사실이거늘 어째서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바울이 펼치는 두 번째 논증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은 너무 중차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사람도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한 거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애시당초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부활에 묶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큰 사건 때문에 우리의 부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약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그걸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 부활하는 거야. 그거 잊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여기서 믿는 자의 부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애시당초 인간이라는 것 존재 자체는 죽지 않게 만들어진 존재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늙고 혹은 병으로 사고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죽고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인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절대로 사라지는 것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단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위치가 이동하여 죽지 않고 어디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주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바다에서 죽은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꼭 비유라고만 볼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준다 그러잖아요. 일단 죽으면 어딘가 가서 묶여 있다는 뜻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는 순간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어딘가 잠시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내주는 날이 온다. 군대에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붙잡아 놓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내줘요. 집으로 가라. 내주는 거죠. 감옥에 갔다가 3년 형 받고 3년이 차면 내주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로 가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의 날이 되면 거기서 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심판 다시 받아라. 심판 받아서 영생과 영벌로 영원히 너의 갈 길을 정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상식이니까 더 할 말 없지만은 혹시라도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믿고 죽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영벌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그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죽은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다.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주마다 장례가 두세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영영 이별로. 그렇지 않아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은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류는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활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만 강조될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와 아울러서 이 메시지들의 중심 주제들은 매주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든 교회 앞에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잊지 않고 나와야 할 주제라는 걸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중요성, 우리가 갖게 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눈만 뜨면 일어나고 제3자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될 일이 수없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목놓아 이야기해도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할수록 사기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설교 행위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전파됐다면 그 복음은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반박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근데 이제 예수는 믿는 거예요. 왜 믿냐 그랬더니 부활하지 않는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도 없었겠지만 다녀도 기껏 구하는 게 이 땅의 것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다른 이방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자식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막 부적 갖다 붙이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닙니까? 그런 종교와 우리 신앙에 무슨 차이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였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요 우리가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보세요. 높아지려고 하고 잘 먹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가서 이 세상이 전부이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절제하고 참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알기는 하나 모르겠네. 여러분은 이제 저만큼은 아니지만 이치상 여러분도 참고 절제하고 견디고 살아가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소망을 보고 우리가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짜였다. 그 어디 가서 우리가 보상받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존재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헛 우물만 파고 있잖아요. 헛된 짓만 하고 살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20절 봅시다. 그러나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해서 지옥에 떨어질 자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둥바둥 참고 견디고 애쓰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헛일이 될 뻔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헛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속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우리야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행운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셀 수도 없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58절 결론입니다. 시작.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바울은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한 교회에 고정되어 있는 목회자로 자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목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말은 진실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견실하라. 주 앞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마라. 무슨 소리 들으면 흔들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흔들리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더욱 굳게 서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왜? 결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견실하게 살 거야. 믿음 생활 잘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죽게 되어도 절대로 내 믿음은 요동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리고 주의 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나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과 각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 부활 신앙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 일평생이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을 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